유광식 형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70강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주제로 말씀을 하게 될 중심부가 아니라 장년부 구순, 연합구순에 속해 있는 유광식 형제입니다. 아까 광고를 하기 전에 윤혜 누님께서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내게 폭포 같은 은혜, 그 노래를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는 이 폭포 같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이었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이 은혜를 감사로 여길 줄 알고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고 그 교회의 은혜인 것이 알아지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나이로 따지자면은 저는 70년 개띠라서 중심부에 있어야 하나 저희 아브라함이신 김성진 형님을 따라 장년부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장년부 막내가 되는 셈이죠. 제가 8월 7일 날 잘못된 양식을 먹어가지고 2주 동안 이상이나 장염에 고생해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여실히 실제적으로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양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5월 이순결 누님의 그 수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영광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연합 순모임에서 그런 소망을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 교회 앞에 서니 가슴은 떨리고 머리는 멘붕이 되는데 이렇게 연합된 몸된 교회 안에 있고 예비된 처소에서 말씀을 한다는 게 더 없는 영광으로 알아집니다. 성경 구절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막상 성경을 읽었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무신론자이고 교회를 생각하면은 지금 제 앞에 어머님이 계시지만은 어머님이 교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당한 것을 얘기를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찾아가서 돌로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당신의 경륜 안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흙의 인생임을 인정하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제 인생 자체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더라고요.
예수의 죽고 다시 산 그 부활 생명 안에 제가 포함되니까 옛날에는 이 길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물을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교회에 관련된 안 좋은 기사만 날라오면은 저는 손가락 워리어로 변신해가지고 댓글 달기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교회에 올 생각이 꿈에도 없었습니다. 옛날 저는 AC 닐슨이라는 다국적 리서치 회사에 다녔었는데 한 번씩 서울 본사에 회의하러 가게 되면 서울역 앞에 항상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진짜 천국은 있을까? 또 지옥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은 더욱더 교회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제 인생을 볼 때 어머님과 아버지 그리고 제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부인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근원이 무엇인지 연합이 무엇인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물을 생각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근원을 모르기만 할 뿐 아니라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이 교회 안으로 이끌려온 것은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 덕분으로 알아집니다. 너무나 성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가난하지만은 저는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는 큰 걱정 없이 자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약한 몸으로 살게 되었지만요. 근데 엄하신 아버지 밑에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얼마 전에 김치현 목사님께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가사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자라날수록 지식이 쌓일수록 사회생활을 할수록 제 속에는 이제껏 숨겨진 또 다른 제가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처럼 살기는 싫었고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좀 더 가졌으면, 좀 더 강했으면, 점점 더 할 수 있기를, 더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20대 때 Life is a sea between B and D.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 말을 한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인생이 뭐 별거 있나? 내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을 사는 거지. 대신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감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제 20살 때부터 지난 32년간의 결과는 롤러코스터 같은 등락을 거듭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버려지는 자리로 밀려나게 됐죠. 한순간의 선택으로 천국도 맛보고 한순간의 선택으로 지옥도 맛보고 이제 그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같이 되려 한 자는 선택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나 선택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제가 아담으로서의 제일 마지막 선택이 대구교회라는 게 감사합니다. 먼 훗날 2001년 아버지의 환갑을 맞이하고 한 달 후 아버지께서 중풍을 맞으면서 우리 가족의 환경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계신 어머님은 용하다 알려진 모든 곳을 다니시며 아버지의 쾌유에 힘쓰셨죠. 그러다가 2002년 김성진 형님이 일하시는 그 솔고 궁전 지점에 두 분이 다니시면서 그 이후로 형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닐슨에 근무하면서 닐슨은 슈퍼, 화장품, 약국 이런 데 판매 통계를 내는 회사인데 그때 제가 슈퍼는 100군데 다니면 10군데는 됩니다.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약국은 100군데 들어가면 100군데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는 잘 되는데 약국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위에서 쪼이는 경우가 많았죠. 그 어려움을 어머님께 토로를 했는데 넋두리 형식으로 그것을 어머님이 형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연후로 형님께 최명숙 누나의 건강강 약국을 소개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2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일을 했습니다. 형님과 누님께 대한 고마움이 큰지라 성진 형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죠. 그런데 형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성실하게만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천편일률적인 말만 들어온 제게는 개념이 없던 말입니다. 솔직히 형님께 고마운 마음이 커서 제일 처음에는 화요일 모임, 목요일 모임, 그리고 어느덧 송현동 교회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교회를 갔을 때 먼 놈의 교회가 이렇게 돗대기 시장 마냥 어수선하고 자유롭나, 이런 교회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경건하고 엄숙한 교회가 제 내리에 박혀 있었는데 어릴 때 초코파이 받으러 교회 몇 번 갔는 거에 전부라 어벙벙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만유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 처음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간증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몸된 교회로 사라지는 교회를 보고 또 새 예루살렘이 여기구나 하면서 또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저도 모르는 마음에 간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을 못 보면 또다시 어둠으로 가는구나.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니 어둠인 것처럼 교회를 떠난 저에게도 세상은 어둠인 줄 모르고
그저 빗속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교회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뱀은 머리가 상해야지 죽는 것이지, 도마뱀처럼 꼬리는 잘려나가도 도마뱀이 꼬리가 새로 나는 것처럼, 제 아내 선악가가 항상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걸더군요. 생명을 지식으로 알아듣고 해석하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저는 그 구속이 너무 싫어가지고 형님께 거짓말도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제 좋은 것만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제 좋은 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 생각과 제 의지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닥쳐오니까 교회를 차츰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간이 14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내 앞에 한 사람이 소중한 걸 몰랐기에 내 좋은 것만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앞에 계신 한 사람이 온전하게 보였다면 제가 떠날 수가 없었겠죠. 안 보였던 겁니다. 떠난 후에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형님이 하신 말씀, 성실히 산다고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저는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친구와 반목하고 부모님과도 화목치가 않고 동생과도 분열로 살아가니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결국엔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풍성한 나무까지만, 풍성한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 풍성한 잎에 빛이 가려져 다른 사람을 모두 죽이는 그런 존재로 계속 살아갔던 거죠. 2006년 제가 결혼을 했었는데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자매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막상 결혼을 하려니 주례를 부탁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계신 성진 형님께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형님께서는 주례 말씀에서 딱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와 저는 서로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무엇으로도 하나 될 수가 없는데 하나 된 자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매와의 그 결혼 생활도 제가 자매보다 딱 11살 더 많았습니다. 36살 때 결혼했습니다. 근데 자매에 대한 저의 결혼 생활은 항상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항상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물질적으로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고 제가 집에 집수리 한다 하면은 집수리하기 위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주고, 제일 처음에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60년대 수상가옥처럼
나무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3천만 원 들여보니까 번듯한 2층 집으로 완전히 변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처갓집을 저는 집사람을 자주 보내주고 저도 같이 한번 가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모든 최선을 다했는데 결론적으로 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판정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저에게 천고의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매에게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원하는 자매에게 숨기다 결국은 토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 라고 말하는 그 자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더더욱 없게 됐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남남처럼 살게 되고 결국 2013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도 망하고 건강도 망하고 2012년부터 시작된 제 철강 사업이 시작하면 할수록 한 몇 개월간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제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갈수록 망해가는 시점이 됐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제 가슴 한편에는 대구교회의 말씀이 하늘의 미랄의 씨가 제게 심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디를 다니냐, 무슨 종교가 있냐 물으면은 저는 제가 만약 간다 하면은 대구교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갈 곳은 대구교회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다른 데는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용기도 없었고. 그 14년 동안 성진 형님은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를 기다리신 거죠. 제가 돌아오기를. 그런데 제 스스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2019년 7월 28일 금요일 그 뜨거운 오후 2시에 형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친구 공장의 제품이라도 배달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형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근처 코엑스 쪽에 있는데 엑스코 쪽에 왔는데 한번 들리마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형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가 0.8mm 철판을 80장을 세알려야 되는데 눈이 안 좋으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10장씩 체크를 해놓고 그렇게 땀이 흠뻑 젖었던 날입니다. 왠지 그런데 형님이 찾아오시니까 회사 앞 대로변에서 형님과 부둥켜 안고 형님 저에게는 대구교회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형님의 사위 김경엽 형제와 청아 자매 사이에서 재은이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죠. 참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항상 형님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는구나. 나를 찾아와 주신 형님께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형님을 따라 그 다음날 형님께서는 진천교회를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일을 해야 돼가지고 따라가지를 못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지 만 2년 1개월이 지났네요, 벌써.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고도 제게는 씻겨질 선악과가 너무나 많으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오고도 형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실은 형님은 그걸 아셨겠죠. 아시고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 뜨거운 금요일 날 형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형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살아주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는 형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제일 처음에는 그 형님의 그 가난함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생명이 안 보였기 때문이죠. 지식이 생명을 뒤덮었던 겁니다. 그래도 생명이 지식을 대치게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저는 형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도 집불도 가진 게 없는데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일하면서 제 마음같이 조합원들이 안 따라오니까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습니다. 내가 머리라고 생각되니까 같은 조합원들을 강제하려 했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다름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형님은 그 인생을 들었어 자신의 죽음을 내놓으시는데 그때서야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길에 있었구나. 그게 알아졌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 안식을 누리게 되는 첫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니까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의 나날이었습니다. 한 번씩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은 친구들 중 몇 명은 저에게 너는 극자주의자다. 너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또 교회를 떠나 있다 보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또 참을 수가 없고 또 싸우고 다시는 안 볼 사람으로 제가 판단을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생명으로서가 아니라 이념이나 지식이나 사상에 치우쳤어. 생명으로서, 존재로서의 인정을 못한 것입니다. 인정하기는커녕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더 컸습니다. 이제까지 제 인생 하나하나가 지금은 항상 어둠밖에 말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강을 걷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시를 좋아하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누구나 다 아는 시이고 좋은 시이죠. 제가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마냥 좋고 옳은 말이었지만 지식이 들어오고 사회생활에 물들어 가니까 속이니까 노여워할 수밖에 없었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선악과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지식의 현상이죠. 그런데 제가 교회에 다시 들어오고 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금요 목양의 말씀에서 세월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도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불쑥 들어온 선악과로 인해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실 줄이야 하고 실망을 하고 말씀을 끊었습니다. 말씀 듣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금요 연합순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작년부 3순이었을 때입니다. 지원구 순장님 밑에서 근무할 때인데 밑에 있었을 때인데 퇴근하면서 다시 저녁에 스카이프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말씀을 다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목사님은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역적인 부분밖에 보지를 못했구나. 나는 진짜 근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진 형님께 전화를 해서 또 울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고 난 뒤 형님께서 하시는 말, 나는 기다렸다. 네가 이 말씀이 들리기를. 저는 도저히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인데요. 이 양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보여지고 내 근원이 알아지고 연합이 무엇인지도 모를 사람인데 제가 진천교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목요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주제로 작년까지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거래처 가지고 로마서 책을 읽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이상하게 봐도 저는 꿋꿋이 책을 봤습니다. 책을 보는데 연합이나 생명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는 그 말씀을 읽는데 또 제 가슴에 눈물이 펑펑 터졌습니다. 제가 2013년에 이혼한 아내를 내가 가르치려 했구나.
나는 가르칠 수가 없는 사람인지 이미 존재로 지음받은 인생인데 피조물의 목적은 표현하는 것이 다인데 나는 표현하기보다는 그 생명이나 연합을 자매에게 가르치려 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또 성령님께 전해가지고 또 펑펑 울면서 간증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참 저는 14년 동안의 그 방황도 있었고 아직은 말씀을 한참 들어야 되는 애기 같은 사람입니다. 어머님은 항상 저를 걱정을 너무 하시는데 저는 지금 회사도 적고 망해가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불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불자가 되어도 저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로 서여지기 때문이죠. 교회로 서여지지 않는 것이 저주고 인생의 가시밭길이죠. 그런데 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자리 안에 포함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휴마나에 계신 아버님을 어머님과 같이 면회하고 왔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토록 강하셨던 분이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셨는데 저는 그분을 표면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못 배우시고 성격 난폭하시고 또 불의는 참지 못하지만 하도 잘 내시고 술을 매일매일 드셔가지고 그것이 중풍으로 오게 됐었죠. 그런데 제가 살면서 50년 동안 지금 52이지만 50년 동안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 제가 피조물임을 알아지니까 제 근원을 알아지니까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동생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온전하십니다. 저와 동생을 사람되게 해주시는데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하실 일은 마땅히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써온 5장의 원고지가 거의 무용지물이 됐는데 참 이렇게 사람의 능력과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닌 인격으로 사람의 자리를 딱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포함된 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지금 아버님은 휴마나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렇게 힘이 세시고 그러신 분이 지금은 손은 퉁퉁 붓고 얼굴과 팔다리가 앙상하게 그 힘이 없으신 그분을 보니까 제 마지막 자리다 아버지와 똑같을 것임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작년 12월 27일 날 그 아버지의 오해로 인한 큰 사건이 터져 집안이 풍비박산났죠. 제가 어머님과 동생을 성진 형님 댁에 피신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2달 동안 아버지를 모시게 됐는데, 형님께로 어머님과 동생을 피신시킨 그날, 저는 그동안 아버지와 제가 함께 이 교회 생활 안으로 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했습니다. 인내했는데 아버지가 집안을 난장판 만드시고 또 불까지 질러 하시니까 제 선악과가 폭발을 했습니다. 10원짜리부터 18원짜리까지 골고루 섞여서 사람 아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제 선악과의 끝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집을 잠깐 나왔었죠. 제 화물차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님을 또 홀로 두고 멀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 가까운 데로 차를 옮겨가지고 진천교회 스카이프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갈 곳이 많지만 제가 갈 곳은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진천교회 스카이프에서 저는 또 목 놓아 울면서 제 상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한정받지 못할 자리이지만 교회에서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 사랑으로 저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렇게 진정된 후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난장판 집을 치우고 청소를 하는데 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담으로서의 아버지의 길과 생명의 양식을 먹는 나의 길은, 제가 가는 길은 하나가 될 수가 없구나. 그 생각이 또 들어서 형님께 또 전화했습니다. 그때도 형님이 하신 말, 네가 그것을 알아지기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손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연합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유일한 길이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자리, 그 구속을 실어 16년 전에 떠났던 저이지만 이 구속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어에 보면은 진짜 보잘것없는 신변 잡기 같은 제 간정이었지만 교회의 은혜를 누리고 산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를 사람되게 해주신 형님과 미애 누나와 또 진천교회 식구들, 또 지금 장년부 구순의 순장이신 송영서 형님, 그 이하 비롯한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제 앞에 계신다는 게 감사가 됩니다. 이 앞에 분을 보지 못하면은 지식의 눈이 아닌 생명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모두가 가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입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었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었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는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저는 항상 기열 형님이 노래 찬송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는 못하지만은 제가 대중가요를 개사한 것을 부르면서 이 자리를 마칠까 합니다. 내가 어디 갔지? 오성훈 씨의 내 나이가 돼서를 개사를 했어요. 야야야 빈 그릇이 어때서 표현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형상은 달라도 연합이 되네요. 구속안이 정말 내 자리인데 생명이 흘러요. 빈 그릇이 어때서 주님만 식하기 딱 좋은 거처인데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어린 양 먹고 사네. 산악가야 비켜라 빈 그릇이 어때서 연합하기 딱 좋은 나인데. 감사합니다.